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의 본문을 통하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이신득이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관하여서는 죄인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여기에서 큰 고민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오늘 본문 6장 10절까지 자유를 얻는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방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참된 자유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방종적, 즉 자기중심적 자유가 아니라 특정한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자유입니다. 그 의무는 율법적 의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랑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라고 했습니다. 믿음 공동체 안에서의 성령을 따르는 삶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바른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유를 얻은 신자들이 공동체 생활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4가지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로 2절에 연약한 형제를 책임지고 서로 짐을 함께 지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겸손하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라고 3절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짐이라는 것은 4절을 말하고 있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성도라는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6절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지금 이 시대에는 교육자들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로 10절에 성령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님을 따라 살되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내 삶의 인도자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 곧 신자들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뜻대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옳은 행동일까요? 라는 것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사건의 연속이죠.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이 모인 어디에서든지 문제는 발생합니다.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없을 때는 없습니다. 이때 신자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대상은 1차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적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심령, 곧 사랑의 마음으로 공동체 의무를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무슨 범죄한 일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한 일이라는 것은 발을 헛디뎌 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바른 길을 가고 있다가 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일이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성령을 거스리고 여러 가지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가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장 구성을 보면요, 이 범죄한 일이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서 또한 즐기기 위하여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유혹에 빠져서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날 순간적인 유혹에 빠져 넘어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실수라고 표현하죠. 이런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신자로서 바른 모습일까요? 지난날, 즉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면, 또는 율법의 행위의 지배 아래 있었다라면, 범죄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아주 예리한 분석력을 가지고 그 분석력을 가진 무장한 칼로 인하여 난도질했을 것입니다. 실수를 결코 용납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회다 싶어서 사정없이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너는 이러이러해서 잘못을 했고 나는 이러이러해서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신령한 존재가 된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령한 너희라고 했습니다. 이 신령한 너희라는 말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 모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형제를 바로 잡을 때 필요한 것은 온유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심령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한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가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평가의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판단보다 형제의 잘못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나 자신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며 그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함께 동역하며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모든 시간을 보냈던 현 형제입니다. 한 백성입니다. 한 동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의 실수를 인하여서 아주 멀리하는,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범죄한 형제처럼 내 자신도 동일한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도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형제의 죄에 대하여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와주는 나 자신도 처음 아담에 속한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째 생각 못한다라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일원인 한 형제가 범한 한 가지 실수는 지난날 내 자신이 범한 실수와 동일합니다. 지난날에 이방인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죄를 지었던 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망이 없었던, 그래서 내가 헛된 소망을 꿈꾸고 살았던 죄인 중에 괴수였으며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 거하여 사람 구실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바울도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지난 날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제가 범죄하고 실수한 모습은 지난날 나의 모습인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면 지금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형제의 실수는 곧 나의 실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했던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의 실수를 보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전도 폭발 화요 저녁 노방을 스트라스필드로 매주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훈련을 받던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밤거리를 내가 매일 술에 취해서 걸어 다녔는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다니 라고 하면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왜 감격할까요? 지금 술에 취해 걸어가는 저 사람의 모습이 지난날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신자된 백성들을 포함하여 완전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누가 지금 내 생각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워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엉망인 내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깊은 실망과 좌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관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대방의 범죄나 실수에 대하여 무작정 관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형제의 죄를 바로잡을 때 자기 자신도 죄인이며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며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자동차 운전 과속으로 딱지를 떼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평가하고 말하기 이전에 오늘은 운전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대방의 실수는 곧 나를 돌이켜보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잘할 수 있어, 기회가 쥐어주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하면 잘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죄를 범하고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저 또한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교만한 죄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이 말은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한 사람은 무엇보다 자신을 속이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자신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의 온유와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형제의 잘못을 자기의 행동의 거울로 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통하여 나의 행동을 조율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에서 믿음의 가정들은 넓게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말하고 있죠. 작게는 지금 우리들 자신들의 가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언제나 발생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회사나 공동체에서 그럴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춘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 또한 그런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누구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리한 비판력보다 관대한 포옹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포옹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배려와 보호와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실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바라는 삶의 태도를 온전히 따라서 예리한 분석력이 아니라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입니다. 끝까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그 문제의 이유와 또한 결과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한 번 더 사랑으로 기도하며 그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들의 가정들은 어떻게 될까요? 풍성함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 풍성함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